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며 신약 1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0장 1절인데 그 앞에 9장 35절서부터 38절 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사람들은 많은데 준비된 일꾼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으로 똘똘 무장하여서 정말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축복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는 12제자를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를 앞둔 우리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고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해 줄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함에 있어서 그 보내는 그 현장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전도의 대상과 또 메시지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오늘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쭉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누가 성도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거듭난 자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자원해서 저요 제가 제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각 마을 각 도시를 다니면서 쭉 다니면서 일일이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뽑아서 일일이 세운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반응도 즉시 순종한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신 자들 중에서 모든 제자가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아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 중에서 사람 중에서 어떤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오직 그 부르심에 순종한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이름이 2절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은 하지 말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필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난한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은 썩 그리 좋은 제자는 없습니다. 그래봤자 어부, 세리들, 그 다음에 시골 사람들, 촌뜨기들, 거의 갈릴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멤버들이니까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직함을 줍니다. 어떤 직함을 주냐면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직함을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들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어떤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보통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은 출신들이 그렇게 썩 좋은 출신들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출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도 원래는 무명인이었습니다. 무명인.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묻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불러주지요. 이름을 개명해서 열국의 아버지,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 이름으로 개명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인인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유명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명인이지만 하나님이 머리 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시대 가운데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존귀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세우면 절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머리 들어주시면 무명인도 유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과 1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게 하는 자나 못 듣게 하는 자라 눈 밝은 자라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게 하는 거, 원래 저는 태어나서부터 말을 잘했어요. 저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 잘하게 하는 거, 좋은 기능을 갖게 한 거, 몸이 건강한 거, 특별한 재주와 기능이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실수했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후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알고 불렀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요. 다 알고 불렀습니다. 다 알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일꾼으로 이와 같이 세워지게 된 것도 다 알고 불렀습니다. 더욱이 실수 많고 삐지기 잘하고 변덕 떨고 실력 없고 무능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다 알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제풀에 지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저도 거의 완벽주의거든요, 성격이. 그러니까 제 성격상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됐으면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네. 그냥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씨름하고 아웅다고 그거 아니면 막 물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또 해야 되겠죠. 민감하게 섬세하게 조밀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목숨 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려 하지 말고
기본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맡겨진 분량이나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숨쉬게 하면 숨 잘 쉬게 하면 되고, 하나님이 배고파서 먹게 하시면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때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5절서부터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그 대상과 메시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5절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 중에서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1차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 가정의 가족들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 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 매일 자주 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대상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구일까? 가족 중에 누구일까? 직장 동료 가운데 누구일까? 또 이웃 가운데 자주 만나는 사람 가운데 누구인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 체킹 점검하는 것은 믿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체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다면은 우리 신앙생활 잘 합시다. 안 믿는다면은 꼭 예수 믿으세요. 꼭 전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될 그 대상들이 해보고 생각해보면은 너덜너덜하게 열렸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없어서 전도가 다 되어서 전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의 기도 부족과 우리의 열심 부족과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그 앞절에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어떻다고요? 많다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너덜너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추수되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알곡,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다 알곡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하나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말세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우리 교회 주보예배의 기도 제목 가운데 7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심정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 기도 제목이거든요. 무슨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렇다 해서 신천지를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추수할 일꾼들, 그냥 성도가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파송하는 12 제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 가서 그대로 해라 하고 렛츠고 출발하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돈보다 귀한 거, 많은 사람들을 붙여줌보다 더 귀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메인 본문에 보니까 뭘 줬냐면은 권능을 줬습니다. 뭘 줬다고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엑수시안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제가 이 권능을 사전에도 찾아보면서 사전 원어 분석해서 아주 좀 어젯밤에 이것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한 단어 때문에. 그런데 이 엑수시안도 권능이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듀나미스 있죠. 이것도 똑같은, 한국말로는 똑같은
권능인데 이게 원문에는 틀립니다. 똑같은 한국말로는 권능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엑소시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듀나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 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엑소시안은 그 뜻이 권세, 권능, 권위, 군사, 병사, 권한, 관할, 권리, 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듀나미스는 권세, 권능, 능력, 재능,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소시안과 그 다음에 듀나미스는 약간 다른 의미를 권능인 권능이지만 이 어떤 이 권세,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약간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기 전에 일시적이지만 계속 준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입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거기 보니까 군사 병사가 있었죠. 다시 한번 펴보세요. 거기 군사 병사 있죠. 군사 병사, 군사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 권한, 권세, 관할할 수 있는 관할이라는 건 뭐예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병사, 권사, 권세, 군사와 병사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막강한 권위, 권세까지 입혀서 제자들을 파송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지금 내가 12군단 더 되는 이 천사를 내가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권세를 일시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법권을 부여해서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유괴되고 꼬드겨서 속여서 사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권한과 권세와 능력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이 막강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엑스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듀나미스는 똑같은 권능인데 이 권세, 권능, 능력, 힘, 재능, 힘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가 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듀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에 장착하면 건물 다 날아갑니다. 굴 뚫러가지고 바위 뚫러가서 그거 하면 산도 바위도 다 날아갑니다. 차에 장착하면 어떻게 돼요? 차 날아갑니다. 사람에게 장착하면 사람 날아 콩가루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듀나미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죽은 말씀, 이 책에 있는 책에 가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선포되면은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을 활동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매이고 갇히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쓴 대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받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고온데 주님의 권능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권능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보면은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좀 이따가 같이 살고 조용히만 있어 주세요. 이렇게 사정해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 물리쳐야 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이 바로 엑스시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능력 있게 전파하는 것이 엑스시안 권능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원초적인 하나님의 파워풀한 능력이 바로 엑스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계속 부여해 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마치 예수님이 쓸 수 있는 그대로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으로 선교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선교를 우리가 준비하던 중에 아마 구정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벌벌 떨니다. 오늘 아마 예배 안 나온 사람 중에서도 아마 그거 무서워서 안 나온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선교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많이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세미나나 무슨 대형 집회 이런 것들이 취소되고 연기되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지요. 그리고 쇼핑센터나 어떤 뭐 호텔이나 관광도 많이 취소되어서 이렇게 캔슬되는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가는 필리핀 세부 지역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안심하게 우리는 없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해서 갈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숨을 바깥에 쉴 때는 괜찮아요. 들어 마실 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절대로 헛기침도 하면 안 됩니다. 헛기침 이것도 조심해야 돼. 막 눈세례 막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전이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자문자답을 하면서 생각도 해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개인 위생과 단체 위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 안내하신 분들이 손 대세요 해가지고 칙칙 해드렸지요. 특별히 이번 이제 17명이 출발하게 되는데 선교팀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특별 부탁을 했으니까 남아있는 분들이지만 선교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기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현장에 가보면은 여전히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필리핀 선교는 일단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파카 입고 뭐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지만 공항에 내리자마자 다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가져갔던 거 완전히 복장을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스레빠 신고 막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의 특성상 수돗물이 우리나라 물처럼 콱 틀면 싹 쏟아지는 물이 아니라 찌릭찌릭 나와요. 필리핀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도 석회석인지라 먹을 수도 없고 씻기만 해야 돼요. 그래서 찌릭찌릭 나오는데 물도 이래 씻으면 미끄덩미끄덩 하거든요. 물도 약간 부은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든 사역 중에 또 일정과 계획이 우리가 짠 계획대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되면은 주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끊임없는 배려와 사랑으로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키지로 해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나가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건지며 생명 살리는 사역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이런 것 저런 거 저 메시지도 다 준비해놓고 파일을 오늘 어젯밤에 프린트 다 했습니다. 새벽기도 프린트까지 다 하고 집회 그 다음에 입주 감사 예배 드리는 거 프린트 다 했거든요. 이만큼 제가 이제 출력을 해놨는데 이번 선교 때는 하나님이 아마 필리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필리핀 사역이 아마 대박이 나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번 그 선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것은 필리핀에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큰 일꾼들이 아마 세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알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다가 이 기간에 이와 같이 발발해서 번졌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은 이게 우연이 없잖아요. 우리가 선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쩌면은 큰 역사가 있을 줄 알고 사단이 미리 알고 아마 이렇게 연막 작전을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은 아멘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깜빡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매일 낮 12시가 되면은 12시가 되면은 기도하세요. 그 12시가 되면은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당부할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전한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10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쭉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12제자에게 한 장 내내 하다가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내내 그 뒤로 계속해서 부탁, 이런 부탁, 저런 부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여러분, 길 떠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10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양을 이리한데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잇감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필리핀 여행이 아니라 선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필리핀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것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정말 준비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무장이에요. 부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딱 입고 주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능으로 무장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무사복귀해서 온 성도들과 함께 또 간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